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이번 주가 설 명절이니까 우리 새해 인사도 같이 드릴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네 형제 자매가 세배를 해서 아주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저는 이제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나서 이렇게 세배 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새내 자녀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세뱃돈을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용돈을 받았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투로 속죄한 비느하스입니다. 요절 말씀 25장 13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저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순간순간 참 죄의 마음이 끌리고 넘어질 때가 많은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인터넷에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경제 리더로 주목받던 한 천만장자가 갑자기 노숙자로 전락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사진에 보인 사람이 장위엔천이라는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홍콩의 세 개의 기업체를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2017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기자가 이 추운 겨울날 이 강동성 선전시에서 이 추운 겨울날 이 옷 하나만 걸치고 이렇게 폐지를 주우면서 겨울을 나고 있는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참 노숙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한 공익단체는 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도움을 주고 싶지 않다 하고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는 그가 사업이 아주 잘 되었을 때 욕심에 사로잡혀서 전혀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때 성공하며 잘 나가던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2강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광야 훈련으로 변화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거인인 바산 왕 옥까지 물리칠 정도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축복의 때에 찾아옵니다.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유혹이 찾아왔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란죄에 빠져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질투한 비느하스의 믿음을 배우고 소멸될 위기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이스라엘의 음행과 비느하스의 속죄, 25장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시딤은 요단강 동편쪽에 위치한 곳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초입부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나 민수기 31장 16절과 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참고해 볼 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바로 발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발람은 축복하고 떠난 걸로 됐는데 이 발람이 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의 죄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 다윗, 솔로몬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음행의 죄에 넘어져 비참하게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쉽게 음행에 넘어졌을까요? 아마 볼품없는 이스라엘 여인들만 보다가 아주 쭉쭉빵빵한 모압 여인들을 보자 눈이 뒤집혀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광야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몸을 전혀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모압의 여자들은 문화생활을 하며 다이어트를 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청년들의 눈에는 이 모압 여인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십시오. 진한 화장을 하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찾아온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자신들의 제사로 초청했습니다. 이방 제사에는 풍성한 고기와 산의 진미가 차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맛을 못 보고 맨날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산의 진미가 얼마나 유혹적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알 제사의 후반부에는 남녀가 뒤엉켜 음란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좌측편에 있는 게 이제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은 이제 풍요의 신으로서 농사를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바알의 아내인 아스타롯 신입니다.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자, 농사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죠. 그런데 모압인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제 성행위를 해야지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신이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신이 보는 앞에서 문란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창녀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광야에서만 살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런 제사를 보았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처음 포르노를 보는 그런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20세 이상의 피 끓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 음행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바알 부올에 가담했습니다. 바알 부올이란 말은 바알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연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령들을 처형하라고 한 것을 보면 바로 이 사건의 주범이 바로 지도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4절을 볼 때 시므온 조상의 지도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진영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지도자들이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거나 묵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수령들을 목매달아라 그랬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자, 실제로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음행한 자들을 색출해서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판결해서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훨씬 더 공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 갖다 이렇게 목매달아 죽이라 그랬고 모세는 재판을 통해서 색출해서 그 가담한 자를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기초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머리를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머리를 쓰면 쓸수록 문제가 더욱 꼬이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겸손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을 색출해서 죽였는데도 연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은 회막문으로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들이 보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시몬 지파 한 가문의 지도자인 시므리였습니다. 이는 백성의 수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데려온 여자는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의 수령인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고스비 사건으로 명명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바알보올의 사건은 바로 이 여인이 주동해서 일으킨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보올의 사건, 그러니까 청년들을 유인해서 음행에 빠뜨리는 이 사건에 성공한 고스비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퍼뜨리고자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시므리와 고스비는 막사에 들어가자마자 음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창을 빼들어 음행하고 있는 이 두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너무나 매너가 없고 잔인해 보입니다. 사생활 보호와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연병을 즉시 거두셨습니다. 9절을 보면 그때까지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고라의 반역 때 죽은 자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만일 비느하스의 이 의로운 행동이 없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다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을 직접 평가해 주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것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자, 질투가 무엇입니까? 질투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이 질투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을 갖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든 그거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런 질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독생자를 바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모압 여인들과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 음행을 하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는 마치 결혼한 신부가 사랑해야 할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질투하시고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질투로 이스라엘을 질투하였습니다. 시몬 가문의 지도자 시므리가 음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의 감정으로 그에게 달려가 그를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이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뻔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파란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행동을 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 때문에 비느하스의 후손은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이 의로운 행동을 바로 속죄로 보셨습니다. 속죄란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이는 죄를 덮어주거나 가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로 인해 소멸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이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비해서
비느하스의 이 행동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 한 사람의 이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은밀하게 접근하여 각 사람을 유혹합니다. 한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공동체에 음란의 바람이 불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노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음란에 대적하여 물리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속죄의 은혜를 덧입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비느하스와 같은 이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2차 인구조사와 성장한 므낫세 26장부터 27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느하스의 속죄를 통해 회복이 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다시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소집하여 진영을 갖추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때에 비해서 38년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각 지파와 가문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70가문이 되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 총 몇 명이 갔습니까? 70명이 갔죠. 근데 70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한 사람이 한 가문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2개 요회로 나누고 각 요회마다 8분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큰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8개 요회, 16개 요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에서 65절까지는 각 지파에 속한 종족들의 이름과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계수한 내용입니다. 자, 1차 인구조사와 비교해서 한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입니다. 넘겨주세요. 시므온 지파를 보면 1차 인구조사 때보다 무려 37,1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의 한 지파가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반 이상이 그냥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온 대로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의 음행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악영향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도자가 리더가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를 뽑게 되면 5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지도자인가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 진영으로 나눠져 양극화가 돼가지고 누구를 앉혀놔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막 이런 지금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도 우리가 이런 그 양극화 이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 잘 이렇게 분석해서 정말 우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해 무려 2만 5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작은 지파 수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원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은 없고 딸만 5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습니다. 당시 여자는 수혜도 들지 않을 만큼 무시했기 때문에 여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자,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어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 새로운 판결 규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아들이 없어도 딸을 통해서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므낫세 지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에 비해 놀라운 성장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인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국의 주요 교단 6개 교단 중에 총회 결과를 보니까 1년 동안 신자들이 무려 4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고 1만 5천 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원이 충만한 모임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와 모임이 성장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저희 가운데도 슬로브와 딸들과 같은 영적인 소원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 모임이 부흥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51절을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는 1차 때와 거의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60만 정도, 거의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63절에서 65절을 보십시오.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이 숫자는 38년 전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60만의 모든 사람들,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만큼의 수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갔습니까?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남은 자들의 마음에는 큰 아픔과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비어 있는 그 자리를 채워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모두가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 그 기업을 잇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3.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각 지파별 인구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온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27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이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주게 될 그 땅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바라본 후에는 형처럼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만 보고 들어가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바로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명해 가지고 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경험을 의지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 번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참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너무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파란색 글씨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이 회중에서 세워서 못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게 될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는 눈을 쉽게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정말 선한 목자였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사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주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떤 자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첫 전쟁인 아말렉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둔 자였습니다. 또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늘 모세 곁에서 모세를 시종들며 모세의 리더십을 배운 자였습니다. 정말 적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귀하게 보신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을 덧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덧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넘어져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로 속죄한 비느하스로 인해 다시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인구조사를 통해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어서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비느하스가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음란한 시대를 이용해 사탄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느하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속죄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5장 13절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